참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감기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에녹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에녹의 믿음을 기뻐하셨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하나님과의 동행, 오늘 설교 제목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을 보면은 에녹의 믿음은 저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내용을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창세기 5장은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면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또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이 패턴이에요. 근데 이 패턴이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 패턴이 깨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에녹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5장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5장 21절, 22절,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5절 후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장 5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저기 보시면은 이런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에녹이 하나님 나라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증거에 대한 별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한 단서가 있다면은 21절이에요. 22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22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동행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거 외에는 달리 말씀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봤지 않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에.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또 낳았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이거 어느 가정에서는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너무 보편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의 그 삶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럼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상의 삶에서, 아주 보편적인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상장을 받아왔어요. 그것도 우등상으로.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부모는요,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는 잘해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교회를 안 나온다면 부모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자식이 언제나 교회 나오나. 공부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진짜 기뻐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동생들도 잘 거두고, 그리고 어떤 일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모습을 보면은 부모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매일의 그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흡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안겨드린다는 거죠. 제가요, 이 에녹의 믿음 이 부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의 삶은 롤러코스터였어요. 막 기쁨의 삶이 있다가 그냥 또 그리고 내리막길을 걷기도 하고, 이 삶이 연속의 삶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특별히 그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리막길을 걸을 때, 그때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꽉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어린 시절은 아주 평탄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노년의 아들을 얻었어요. 굉장히 이뻐했습니다. 이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거기다가 해와 달과 11별이 그냥 절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떤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요셉과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형한테 얘기를 하네요. 그것이 빌미가 되었던가요? 형들이 동생을 시기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그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39장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좀 되는 것 같고 삶이 좀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나는 거죠. 보디발 아내가 모함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내리막길 또 걷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존경할 때는 그 귀하게 길 때는 귀공자의 삶이었어요. 한 번 내려갔죠, 내리막으로, 노예로. 그런데 이제는 노예에서 이제는 뭡니까? 죄수로 한 번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최고의 밑바닥인 이 감옥까지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그 감옥에서 생활은 정말 하루가 1년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과 그리고 그 친밀함이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공자 삶에서 내리막길을 걸었더니 뭡니까? 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종이 되니 또 한 계단 더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는데, 그것도 애굽의 2인자 총리 자리로 하나님께서 막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 올라가는 삶이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간 내려오는 거죠. 요셉처럼. 우리 인생 그래서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우리 인생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인생이 완전히 정말 멸망이나 아니면 우리 인생이 모두 잃어버릴 그때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강하게 붙잡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사람들 놓아놓았던 그 덫을 피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도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요셉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시니까, 누가 보내셨죠? 아버지가 보내셨죠.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했다는 것은 함께 계셨다는 거죠. 동행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가 기뻐한 일을 나는 항상 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났죠?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비둘기 같은 그런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이죠?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을 들어가셨는데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때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답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하면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전부 다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예수님 기뻐하실 때도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활도,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성천도, 모든 것도 뭡니까? 성령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늘 예수님을 붙잡아주기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동행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계속 지금 어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녹을 보고 있는데 나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좀 신앙생활 좀 해보고 싶다.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동행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을 한번 두고 볼까요? 바울은 사울이라고도 불리었죠.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봤는데 그 예수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었던지 그냥 눈이 그냥 뭡니까? 시각장애인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3일 동안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안수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 성령 충만해져.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었을 때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는데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떤 눈이요? 복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뭡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 현장을 나갔는데 어느 섬에 갔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총독이 예수님 믿으려고 그렇게 할 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던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앞으로 며칠 동안 너는 보지 못하리라. 즉시 뭡니까? 맹인되어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성령에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가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셔서 간 곳이 어디죠? 빌립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에 감으로써 유럽의 선교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바로 유럽의 기반을 이루는 근거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특이한 것은 3차 전도여행 때예요. 3차 전도여행 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은 에베소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전도 대상자가 앉아있는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그의 손수건을 그 사람 위에 얹어요. 병자 위에. 그러면 병이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보셨나요? 그만큼 능력 있는 전도자를 보셨습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그 바울이 입고 있던 앞치마를 가지고 그 환자에 얹잖아요. 막 병이 났고 요즘 말하면 암이 막 녹아내리고 거기다가 막 귀신 막 쫓겨나가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선교를 한마디로 제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선교는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교예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는 선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자, 이 정도까지 보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에녹에게 한 번 더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지금 우리는 뭘 원하는가 하면은 시대 영웅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을 원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에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녹 뭐 특별한 거 있나요? 뭐 탁월한 점이 있습니까? 애 낳고 몇 년 지나다가 또 애 낳고 하나님 데려가시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우리는 특별한 일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에녹을 보내주셔서 특별히 에녹이 그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아주 평범한 삶,
우리 매일의 삶, 이 삶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될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영성 회복이 아닐까요? 우리가요, 이제 설교 이후에 찬송 부를 거예요. 340장 부를 겁니다. 340장 보면 그 에녹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선지자 에녹 같이 천국에 돌려올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걷겠네. 이건 뭡니까? 날마다예요.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발걸음 한 걸음이에요. 10년? 내 평생?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내일 또 우리가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도 우리들인데 10년 이후를 어떻게 알겠으며 평생을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지금 에녹이 뭡니까? 우리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바로 그의 가정에 그의 일상을 우리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가정을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우리의 이 주일의 하루의 삶은요, 하나님을 다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찬양에서 기쁘게 할 수가 있고요, 주일학교 반사로 기쁘게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점심 먹을 때 뭡니까? 교구에서 우리가 섬김을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있고요, 설교를 통해서 기쁘게 할 수가 있고요, 전도회에서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안내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 실체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포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가정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하나님 인정하세요?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5 받은 자가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넘어갈 수 있는 거, 대충 할 수 있는 거, 너가 거기에 너 모든 인생의 모든 시간을 집중했구나, 너 주인의 그 기쁨에 너 참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장소에서, 내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면서 그것을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막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어서 생명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설교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사람을 만났어요. 에녹도 만났고요, 요셉도 만났고, 바울도 만났어요. 다 다르죠. 시대, 산 시대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비결이 있었을까요? 예, 비결이 있었죠. 그 비결이 뭔가 하면은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에녹 좀 보여주세요.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은요, 그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에녹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요셉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셉? 창세기 41장 38절 저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요셉은 늘 성령의 감동에 된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 16장 10절.
늘 바울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종 결론적으로 우리가 에녹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두 가지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에녹이 준 교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는 모습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쁘시는 성도 되기를 소망하시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주의 깊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 가정생활 주의 깊게 보시고요, 우리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고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는 그냥 대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조차도 주님은 주의 깊게 세밀하게 보시면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녹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을 더욱더 세밀하게 따라가시고 성령을 더욱더 민감하게,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던 그 눈이 세상 향하면은 막 그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의 마음속에 막 시기심, 질투심이라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뭐예요? 그만큼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속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며칠 지나면은 설 명절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설 명절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일까요? 시대가 안 믿어요. 친정도 안 믿어요. 나 혼자 예수 믿어요. 이건 이번 명절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번 명절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온천하게 증가하고 자랑하는 그 같은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번 명절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했죠? 한 가지 하래요, 한 가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고 지금보다 성령님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걸으시는 발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행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주셨던 이 복, 바울에게 주셨던 복, 무엇보다도 에녹에 주셨던 이 복을 나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의 삶 속에, 내 가정에서, 날 누게 하신 그 장소에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